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한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주셨던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도의 사명 앞에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특정인의 그 능력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아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자 삶의 행함이자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내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명과 의무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알기 전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알게 된 후 그는 전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하면서 열심히 기쁘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나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사명을 피부로, 가슴속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전도의 열심을 이 가슴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요, 이 전도에 특별한 열정과 그런 사명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얼마나 저희 어머님이 뜨겁게 전도를 하셨냐면요, 누군가가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열심히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눈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찰나에 쓰레기통 앞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번 전도왕으로 그렇게 또 뽑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결혼 초에 이런 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교양 있게, 그냥 잠잠히 우리 식구끼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시지,
왜 저렇게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시면서, 왜 사람들의 또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또 직접 들으시면서 왜 예수를 꼭 전하셔야만 되나,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변한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쁜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가 소문내고 싶잖아요. 그 집은 너무 좋아,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가 추천하듯 저는 그 이상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전해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 또한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또 그 영혼에게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듯 우리에게도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에게도 이런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옆에 놓인 이런 작은 퍼즐 조각부터 하나하나 맞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퍼즐 조각이 다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계시는 분들, 가족,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의 그 전도의 아름다운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주게 된다는 그런 은혜의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서부터 전도를 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부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는 니느웨로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아수르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의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정말 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마땅히 우리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곳에서 갔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는 이걸 볼 수 없어.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싫어.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가 가고 있는 그 타고 있던 배를 이제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큰 물고기 그 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멸망의 선포를 듣고 모두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성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나에게 4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니느웨의 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땅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자신과의 그 마음, 자신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던 그 편견, 분노, 미워함, 그리고 자아 중심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땅의 회개는 물론 요나 또한 회개하고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요나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우리 또한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받고 은혜 받는 게 싫어.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런 기준점에 우리가 나의 이 생각의 틀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지경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전도해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혹시라도 기준점을 정해놓으셨다며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약하고 어떤 점에서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멈칫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핵심은요, 전도 대상자가 그 불신앙으로 완악해서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전도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편견, 두려움, 게으름, 미움, 선입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전도의 방해가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선입관의 벽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누구라도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며 그분을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빌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인내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나오면요, 궁금증을 가져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는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한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두고서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서 노력한 결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이 양을 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한 영혼, 우리가 한 사람을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요,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천지를 다니며 수고하였고 땀을 흘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처럼 바로요, 이 전도도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그런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년 전에 한참 일산이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요, 그 논과 밭이 막 아파트가 막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했던 그 논밭에 이제 땅이 파여지면서 호수공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 무렵에 이 서울 외곽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물을 딱 쳐놓고 이제 물고기들을 이렇게 몰아주시듯 전도를 나가면요, 많은 열매들을 저희들이 맺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제 당신의 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 같은 인포메이션을 이제 스탬프에 이렇게 기록하고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전도지에다가 이제 100장, 200장, 300장씩 막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저도 저희 3살 된 큰딸을 데리고 이제 전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파트 맨 꼭대기에 이제 15층, 20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이제 정성껏 기도를 하고 준비해 간 그 전도지를 이렇게 문두부에 이제 꽂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동 다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리는 아프지만 참 즐겁고, 무엇보다도 어린 딸에게 또 귀한 경험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복도시 이제 아파트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뵙게 되면 이제 직접 전도지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드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와 저희 딸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눈으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드리면 그냥 탐탁치 않은 얼굴로 이렇게 보시다가 일단 받으세요. 그런데요, 이 받은 전도지를 보란 듯이 저희들 눈앞에 딱 버려버려요. 그럴 때 저희 딸아이가 당시 3살이었지만 말을 좀 잘했는데, 이 아이가 막 달려가서 그분이 버린 그 전도지를 딱 집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 아줌마 나빠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저희 딸이 상처받았을까 봐 엄마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정말 저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한 달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열매를 이제 맺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명을 갖고 구역장을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제 전화번호, 기재했던 그 연락처를 보면서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제 구역 식구가 20명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의 구역을 이제 분가를 나눠서 시켰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 많은 전도의 열매 중에 특별히 어떤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이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서 정말 유명하기로 소문났던 욕을 참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인상도 험악하고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분들은 다 그 세대마다 이 전도지를 꽂았지만 요나처럼 이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저분한테 괜히 잘못 걸렸다가는 내가 욕을 얻어먹을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이분의 집만 제가 패스를 하고 꽂지 않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복도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 걸렸네, 오늘따라 운이 없네. 하지만 또 제가 나름대로 명색이 또 구역장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뜻밖으로 이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뚝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보면 이분이 또 계시고, 신기하게도요, 꼭 이분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전도지를 돌리는 그 타임마다 복도에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들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 이리 좀 와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마디 쓴소리를 하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 내가 아주 불안증이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툭툭 뛰고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이런 불안증이 없어져?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그냥 그분에게 큰 소리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애기 엄마 따라서 교회 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주일이 돼서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을 모시고 여의도까지 이제 주일날 갔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또 예배 때 하시고 또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있다 보니까 이분이 변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분의 얼굴이 어둡고 피부도 칙칙하고 기쁨이 없던 이분이 갑자기 얼굴 화색이 돌면서 정말 소녀처럼 항상 웃고 다니시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저 욕쟁이 할머니가 저렇게 변하셨지? 많이들 뒤에서 와 하시면서 정말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분을 통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는 내가 순종해서 반응해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절대 전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도 선입관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며 나는 계속 그 영혼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해야 될 그분들을 이미 곁에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영혼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을 지속적으로 섬기시다 보면은 그 구원의 문들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오늘도 기쁘게 누리고 있어요. 전도는 한 영혼을 위한 영혼 구령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인내함과 인내하심으로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가정과 세상 속으로 오늘도 파송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절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하며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